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떠나가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복음의 신적 기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다 지어낸 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여러 가지 각도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천을 선포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다정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호칭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가 전한 생명의 복음을 회방하고 또 거기에 휘말려서 속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라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그 분을 다 사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충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말은 사실 그냥 이 말을 해도 되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과 영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만들어내고 창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적 기원을 가졌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수밖에 없다. 그분 외에 누가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하나님 창조주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죄를 용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개의 부정과 한 개의 긍정으로 정리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바울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믿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며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증거를 처음 대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의 변화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회심 이전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했던 아주 격렬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613개의 조항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고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의 본질이 훼손되었고 사람들에게 굴레가 되었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에 대해 가장 그 맹렬한 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 혐의를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법정에 끌려온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처형 당시, 그러니까 사형이 집행될 때에 돌을 던지는 옷에 그 무리의 옷을 지켜주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살기등등했던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극적인 변화는 복음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바울이 태중에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나도 태중에서 그리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기로 어머니의 태서부터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바울이 배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정말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주님과 이렇게 독대할 때 이것을 깨닫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생기기 전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서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참 진리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증거는 바울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상태인데도 그가 예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며 강렬한 빛과 함께 그는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바울은 제자로부터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바울이 아주 악한 자였죠. 다메섹을 가다가 강렬한 빛에서 거꾸라졌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이 안 보이고 아나니아의 기도에 의해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디를 갔냐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나 주님을 만났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렇게 교제했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즉시 다메섹에서 전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복음을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쫓겨났죠. 광주리에 실려서 쫓겨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3년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15일 정도만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와 게바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잠깐 만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뒤에 다소로 가요. 다소는 이제 바울의 고향이고 그 다음에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배울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웠어요. 우리도 신학교에 가면은 3년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복음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훨씬 더 풍성하고 진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들이 들었던 복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왔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봐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거는 내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학자들이 아라비아가 어딘지 잘 몰라요. 너무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라비아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못을 박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은요, 그가 정말 40대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은 거라는 거를 내가 선포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변증을 마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누구나 이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변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인류가 타락하는 순간에 주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정말 1초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 사단을 물리치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입니다. 이 복음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타락하자마자 말씀하신 거예요. 또 제가 변증을 할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거잖아요. 이신득이잖아요. 이신득이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것 자체가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사법이 시작되는 근거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제사 지낼 때에, 드릴 때에 양의 피를 흘리면 너희 죄를 용서할 거야.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너희가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레위기에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 외에도 성경에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 버려야 합니다. 의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의심을 버려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다 쇼 아니야? 이런 생각 이제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삶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야, 정말 복음은 진리야.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복음은 정말 참된 진리야.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복음을 실생활에 적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복음적인 삶의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톰 파파니아라고 하는 미국의 마피아 조직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의 할아버지도 이탈리아 시실리아에서 미국에 있는 마피아 조직들을 후원하던 범죄 집단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파파니아가 10살쯤에 그의 아버지한테 아주 심한 매를 맞습니다. 너무 잔혹하게 매를 맞아서 이 아이가 이를 아주 그냥 어금니를 꽉 물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이런 그 아주 심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는 도둑질을 했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며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뉴욕 마피아 조직의 서열 2위가 됩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무자비하고 냉정해서 정말 그의 손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하나님은 파파니아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파파니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엄청난 거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어요. 교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파파니아가 교회를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겁니다. 예배가 끝났을 때 교회 뒷문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파파니아를 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눈은 영혼의 심장입니다. 당신이 여기 왔을 때 나는 당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받고 싶어서 우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파파니아의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건드린 겁니다. 파파니아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이 목사를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를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그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에 스스로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가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파파니아는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목사님이 수백만 년을 살았어도 나 같은 악인은 아마 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당신이 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악인일 겁니다. 교인들은 날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 끔찍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지난 30년의 삶에 대한 눈물이 보류에서 마구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외쳤어요. 나는 예수를 찾았습니다. 내 평생 예수를 찾았는데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파니아는 얼마 후에 교도소 전도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이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해요.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는 저의 변화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의 변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지 않으면 그냥 가지 않은 거로 끝나지 뭐하러 가지 않은 것을 가지 않았다라고 여기에 기록할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건데, 아라비아로 간 이유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밀한 만남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복음의 진수를 배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가 아라비아에서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했네. 오늘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나요? 그거보다 더 강렬하고 그거보다도 더 달콤하고 그거보다 더 부드럽고 그보다도 더 우리에게 위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대목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기쁨, 그 놀라움, 그 황홀함. 여러분,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삽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동적이에요. 이 만남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며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일상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갈망하고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영의 귀를 연 사람은 그 순간을 포착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어.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영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이며 위로이며 의미이며 가치입니다. 이 말씀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리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의심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일상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문득문득 생기는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상생활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안에 이보다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일상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하신 능하신 주께서 아버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십시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을 누리며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동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독할 때도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에도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방이 다 막혔을 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그 누군가를 통하여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받쳐 오르는 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갈망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